네,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그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또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약속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미참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은 없는지 하나님이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 저녁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습관을 쫓아 시온산에 올라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00대 1, 10대 1, 2대 1로 점점 비율이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비유의 초점이 마지막 비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우리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이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자세히 보면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면 한 명의 탕자이지만 가만히 자세히 보면 두 명의 탕자입니다. 한 명은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또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그가 이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이고, 또 하나는 이 둘째 아들을 기뻐하지 않는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 맏아들이 또 탕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탕자죠. 오늘은 두 번째 탕자인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맏아들에 관한 내용만을 구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맏아들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니까 잔치가 열리고 풍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종을 불러 물어봤더니 잃어버렸던 그리고 집을 나갔던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다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마다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집 밖으로 가서 그 마다들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와 큰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큰아들의 차이점은 동생에 대한 관점이에요. 아들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둘째 아들의 관점과 그 아버지가 보는 시선과 그리고 맏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았어요. 당연히 무엇이 돼요? 사랑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용서가 있죠. 그러나 맏아들은 그 집을 나간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사랑이 없으니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30절을 좀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한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들어가자, 그네야 들어가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용서를 해줬는데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에 대해 사랑이 없으니 용서를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동생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동생에 대한 미움보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미워요. 형은 동생에 대해서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은 못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거죠. 왜?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이쁜 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자신은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니까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영화 밀양이 생각났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양에 나왔던 여주인공처럼 마지막에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그가 있는 감옥을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찾아가죠. 면회를 신청해요.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미안한 모습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의 얼굴은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밀양의 여주인공은 화가 침으로 올라왔습니다. 용서하려고 왔지만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이 여주인공은 그 죄인이 용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 맏아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다르지 않고 여주인공이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살인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 또한 맏아들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영화에 대한 고민이 그 영화의 감독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해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해답을 얻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옳지 않다는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다들과 같은 심령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악한 죄인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을 볼 때 쉽게 분노합니다. 마다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사랑하는 시선으로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3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삼켜버렸구나. 나쁜 놈, 죄인, 악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 아들을 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이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칭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이 형은 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들. 동생이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계속 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생, 이렇게 얘기를 주입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네 동생이라는 호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형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형제 간에 불화하고 우애가 틀어졌을 때 아무리 아버지가 달래고 어르고 해도 용서 안 되는 거예요. 형제도 우리의 집안과 똑같아요. 설득이 안 돼요.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과 32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항상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항상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정직한 선지자의 말 속에 해답이 있어요.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 있는 마다들을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마다들아,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누린 것이 동생을 위해 버린 이 하루의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멘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아들아, 네가 나와 함께 지낸 세월이, 네가 나와 함께 지냈던 시간이 오늘 이 하루 동안 벌이는 이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란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은 결국 너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어찌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이 동생을 위해서 벌인 이 하루의 잔치보다 못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막 시끄럽고 재밌고 춤추고 노래하고 왁작지껄하니까 그게 더 나은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베푼 단 하루의 잔치를 시기하고 싫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다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을 느끼지 못했고, 마치 아버지가 준 것을 당장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한 종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서까지 받고 있었고, 아버지의 재산까지 풍족히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맏아들이 뭘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맏아들이 된 것이고, 자신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맏아들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집안에 집을 나간 탕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큰 탕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나누는,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행복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집을 나갔죠. 큰 고난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비유, 세 가지 비유,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을 때 그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2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의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기쁨, 100대 1, 10대 1, 2대 1. 그러면 이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의 본색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절, 2절, 3절. 이 비유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 나오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 비유의 독자들, 청중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탕자는, 집안에 있는 탕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처럼, 그 맏아들처럼 주님을 열심히 섬겨 어김이 없고 노예처럼 열심히 믿어왔고, 아버지께서 그러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즐겁게 하신 일이 있느냐고 라고 항변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었다. 노예처럼 주님을 섬겼다. 근데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대접해 준 적이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이 큰아들처럼,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우선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보다 우선돼요.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우선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도 종교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탕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만 어떻게 믿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형식과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도 안 돼요. 자신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소용없어요. 열심은 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을 믿고 살아야죠. 우리가 믿는 이유는 나 자신을 믿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생각이 확신이 있고 내가 갖는 감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나왔을 때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왔어? 표현 너무 리얼하죠.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지. 많이 걱정했어. 이제 열심히 하자. 와서 너무 좋다. 그 한마디가 2, 3년 동안 나아지지 못해서 주저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쉽게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생명 축제에 가족과 이웃들이 올 것입니다. 혹은 몇 년 전에 왔던 VIP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반기며 즐겁게 맞이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요.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교회를 언젠가는 계속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집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탕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단 하루의 잔치를 시기하는 집안의 탕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반기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맏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없겠지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들 또한 진심으로 겸손하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이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